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 내용은 로마 제국의 10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대박해 아래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AD 95~96년경에 일곱 천사는 일곱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쏟아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의 기간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밤모습에 유배되기 전에는 요한 서신 1, 2, 3서를 묵상했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환상을 보며 그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으며 땅의 왕들과 간음하고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바벨론은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상인들과 왕들은 바벨론의 파멸을 보고 애통해하지만 하늘과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큰 찬양의 소리가 들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무찌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며 천년이 끝난 후 사탄은 풀려나 민족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어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큰 바다 위에 앉은 음녀 곧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자는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을 가리키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뇌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열왕이 자신들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을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는 뜻으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지만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며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부귀와 사치와 악의 총책인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천사에 의해 공표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도시에 가담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갑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위하여 그 도시 곧 바벨론을 심판하셨으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사람과 풍류하는 사람과 퉁소 부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24 장로와 뇌생물과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음성이 하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뇌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우렁찬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도 단장을 마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곧 흰말을 타신 분과 싸우려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을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아비소스 즉 무저갱이라는 뜻인데요. 지옥을 가리킵니다.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의 옛뱀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져 봉인하여 천년 동안 가두게 되며 하늘 보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천년이 지나 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민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귀를 불과 유황 불바다로 던져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하늘의 크고 흰 보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데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으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과거 바벨론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지요. 바벨론은 그 견고함을 믿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던 곳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죠. 처절하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세상 나라의 전형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바벨론에 머물 수 없어요. 그곳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속히 떠나라고 촉구하죠.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영혼의 살림을 받은 즉 거듭난 교회 성도들만 바로 하천천성 아버지 집 본향에 이르게 되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오늘의 걸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시인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도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고요. 이 고립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예언서일 뿐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위치와 성경의 완성인데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에 그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요. 사도행전은 이 왕이 세우신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권력과 무기가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교회, 금촛대, 7교회, 14만 4천, 흰옷을 입은 무리, 해를 입은 여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등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모습을 나타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이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열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 5장은 하늘의 예배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의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절대적 왕이신 것과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분은 오직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가진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을 위해 자기 피로 구속하신 구속자이며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열면서 인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구조를 잠시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결정으로 이끌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결론을 제시하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악이 반복되고 고조될 것을 경고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 영광스러운 마지막 심판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 영원의 시작을 끝맺음으로 예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며 7교회에 굳건히 설 것을 권고하시고요. 요한계시록 4, 5장은 요한은 하늘보좌로 이끌려 예배를 목격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 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 회복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완성되는 걸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 되신 어린 양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남을 것이며 인자의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부귀와 사치와 악의 총챙이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천사에 의해 공표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도 단장을 마쳤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보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더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